개척자 혹은 믿음의 시작 되신 주님을 뒤따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믿음을 뒤따르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전에 살펴본 바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이 여정을 가게 하시고 결국 주님을 뒤따르게 하는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도무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쓰신, 그리고 스스로 계시하신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이 특별 계시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이죠. 원래 인간은 천지 만물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고 친밀히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계시하사 성경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주셨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들이, 온 인류가 함께 보며 함께 그 말씀의 풍성함을 누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가난한 자는 더욱더 가난해지고 부한 자는 더욱더 부해지는 그런 현상인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은 그 풍성함이 날마다 더하여져 가지만, 경건의 유익을 누리지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오히려 그 악한 상태, 그리고 서로 속이고 속기도 하는 일들을 더욱더 편안하고 즐겁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자들과 달리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 가고, 그래서 잘못된 줄 알면서도 때로는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가르치고 또 결국 자신들도 속으며 그 속은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그러나 즉 세상은 그러하지만 그럼에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경고한 세상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경계한다고 멀쩡할 수 없고 지금까지 배워왔으며 확실한 믿음 안에서 확고부동하게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정말 아무런 방법이, 소망이 없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자유한 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교단에서 매우 존경하고 또 그 취지를 뒤따르는 칼빈 목사님도 시대의 한계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모든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이죠. 그 시대에서 자유로운 자는 어떤 경건한 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그 배운 것을 더욱더 거듭하여 쌓아가는, 말씀을 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날마다 성실하게 우리의 신앙 속에 쌓아가는 말씀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장 귀중한 가치를 증거하는 것이죠.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이런 귀중한 생명의 도구인 성경을 또 어려서부터 알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또한 증언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기 위한 경쟁을 배우고 훈련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도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무서운 정글의 법칙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정글의 법칙이 전제된 삶을 우리 이 세상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글의 법칙은 때로는 인간들이 이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혜와 방식으로, 법으로 교정해 보겠다고 수많은 시도들을 하였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죠. 또한 그렇기에 말씀을 아는 자들은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는 이 확신이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매우 귀중한 확신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지혜를 사랑하죠. 지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발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저마다의 개인의 철학 혹은 개똥 철학이라고 부르는 자주 하기도 하는 자신들만의 철학들을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정리한 사람들을 때로는 사람들은 존경하고 좋아하고 따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철학은 이 육신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르칠 뿐, 아니 철학뿐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철학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치는 교훈은 없다라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성경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기 때문인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접근한다면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디모데의 예가 아니더라도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 이것은 어려서부터 그 가치관이 형성될 때 이미 그들의 가치관을 말씀과에 충실한 가치관으로 형성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말씀에 충실한 삶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신명기를 등을 통하여서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통 안에서 우리 교회는 믿음의 가정에서 말씀에 근거하여 교육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만약에 예를 들어 받게 되면 그 유아 세례는 반드시 그런 서약이 들어가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이 이 자녀를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키워야 한다라는 서약을 반드시 시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키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부모부터가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내고 또 말씀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그 말씀에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갈수록 말씀 교육이 어려워지고 젊은이들은 떠나간다고 합니다. 그나마 남은 다음 세대들도 갈수록 엄혹해져가는 이 땅에서 생존의 급급한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당장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은 살아야 하니까 긴급하게 가르쳐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생존하기 위한 것들을 너무나 가르쳐주다 보니 어느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더욱 뒤로 밀려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이 땅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느라 영원히 살아남아야 할 영적인 가르침은 갈수록 소홀해져 가고, 그러면서 더욱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강박관념으로 인해서 더욱 단기적이고 효율적인 은혜를 요청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수련회 같은 것이죠. 수련회의 취지는 매우 좋은 것입니다. 정말 매일 1년간의 삶 속에서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더욱더 집중해서 보기 위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더욱더 체화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수련회는 시작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그 평소에 드리지 못한 예배를 한 번에 드리고, 평소에 듣지 못하던 말씀을 한 번에 듣고, 평소에 누리지 못하던 은혜를 한 번에 받아서 그들의 삶이 여전히 1년 내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도 않고 말씀도 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런 수련회조차도, 그 2박 3일의 그런 수련회조차도 학원 갔다가 저녁 집회만 참석시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면서도 자녀들 꼭 변화시켜달라고 당부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육체도 꾸준히 체력을 단련하고 그렇게 건강을 관리하지 않은 채 특식이나 보약으로 해결하거나 특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탈이 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육신도 그러하듯이 영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영적인 체력을 기르고 말씀을 쌓아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갑자기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는다 하여서 특별하게 더욱더 자라나기는 힘든 것이죠.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말씀이 자연스러운 성도의 삶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그런 말씀의 삶이 이어지는 모든 은총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16절에서 성경의 기록 과정과 또 역할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먼저 모든 성경은 이 상황에서는 구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기록하죠. 성경은 사람에 의해서 쓰여져서 사람 저자가, 인간 저자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기록한 사람인 그 저자는, 인간 저자는 도구일 뿐이고 성경의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고백을 베드로 사도도 그의 서신에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다 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말미에 성경의 기록 목적을 분명히 남기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신 후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구로 택하신 사람들의 영혼에, 그 심령에 성령을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명확하게 증언하시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외에 많은 목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목적들은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인류의 구원이라는 이 목적 앞에서 부차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성경에 담겨있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경을 날마다 볼 때마다 그 말씀 속에 스며들어 있는, 새겨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기록하죠. 이것은 적어도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 없이는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유익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심지어 그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지식을 쌓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이 없으지는 그 지식이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의 교과서는 성경 외에는 없죠. 혹시 참고서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성경이 중심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명문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교육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설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설교 잘하는 목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잘하는 기준은 유려한 언변과 해박한 지식, 논리적 정밀성, 발음과 억양과 같은 것들입니다. 거기에 그 설교를 들을 때 듣는 자들이 마음에 무엇인가 특별한 감정적인 움직임이 있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깨달음 같은 것을 얻는 느낌이 있어야 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조건들을 제쳐두고서라도 설교를 그렇게 분류하고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설교는 그 설교하는 목사라는 사람의 타고난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설교자에게 과도하게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추종자가 되고 자주지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교회가 특정한 개인의 말에 열광하고 추종한다면 그것은 당사자의 의도나 의지와 상관없이 타락의 징조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 말씀을 성실하게 쌓아가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는 방법이 우리로 하여금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신실하게 성실하게 성경 말씀을 쌓아가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간절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을 날마다 성실하게 쌓아가심으로 말씀으로 분별하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책망인데, 성경은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책망을 하시죠. 이 책망은 성령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오심을 예언하시면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라고 증거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길을 가야 할지를 대해서 다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바르게 함, 이 바르게 함은 원어로는 똑바로 세우다, 다시 바로 세우다라는 뜻인데, 이미 삐뚤어진 것들, 이미 잘못된 것들을 바로 똑바로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항상 옳지 못한, 건전치 못한 교훈에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는, 우리를 바로 회복시키는 유일한 신앙의 지침서가 되는 것이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것은 또 앞에서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흔히 정의와 공의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 정의, 공의 이런 것들을 약간 혼용하긴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인간의 기준에서의 정의와 하나님 기준에서의 정의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때 이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전혀 틀리지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복음이 전하여졌을 때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지역에 있던 수많은 마술사들이 마술책들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의 가격이 오늘날 가치로 치면 수십억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진 책들을 그저 불태워버렸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바로 옳지 않은, 사람을 속이는 행위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주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사람을 속이는 옳지 못한 일이라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니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자신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그제서야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즉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바르게 회복되는 삶,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은 항상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증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당연시 여기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이 심지어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옳은 일고 선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심지어 우리는 그것을, 옳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교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새까만 벽에 흠집 하나가 나면 그 흠집 하나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매우 밝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흠집 때문에 빛이 반사되는 것 때문에 그 흠집이 너무나 새하얘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것도 여전히 그 흠집이 눌려서 반사가 그렇게 될 뿐이지 여전히 새까만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의 정의가 그러하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금 다른 것이 정의로 보이고 조금 다른 것이 깨끗한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도 역시 여전히 새까만 더러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세우고 깨닫는,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의 방법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간절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고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는,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시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성경을 통한 교훈의 목적을 가르치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이죠.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사람이 되라고 이 교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미 디모데를 향하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라는 당부를 하였던 것처럼 그 교과서가 이 성경인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사람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과 함께 감당하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참고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란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된 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한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제서야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완벽하게 준비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할을 바로 성경 말씀이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교회는 오직 성경을 외치며 성경을 붙잡고 오늘날까지 신앙을 세워왔습니다. 앞으로도 지키며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지켜왔고 지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켜야 할 우리의 신앙의 방법은, 또한 신앙의 양육법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너무 오래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 재해석이라는 것이 성경을 오늘날 우리에게 맞게 재해석하여서 정말 그 성경의 정신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라면 다행인데, 그것을 성경의 의미와는 다르게 해석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 현대인들에게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고 또 필요해 보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세련된 말로 오늘날에 맞는 말로 바꿔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2000년 전이나 혹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말씀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는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느 교회를 가나 전도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에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도의 본질은 사라져가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전도의 본질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냥 그저 그들을 이 장소로 옮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그냥 이 자리에도 와서 등록하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전도의 본질은 와서 보라입니다. 와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라. 와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보고 듣고 받아들이는지 보라. 와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내는지 보라. 와서 보면, 너희들이 와서 보면 성령께서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죠. 자꾸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이런 고백이 없으니 전도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생기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말씀이 바로 우리의 자신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의 교회의 자신감이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우리가 보여줄 모든 것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울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갈급함을 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 선포자들도 많고 그 말씀을 들을 수단도 풍요로운 이때에 더욱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심해져 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말씀, 풍성한 그 많은 말씀들을 그래서 갈급하게 찾아 들으면서도 긴가민가하고 불안해합니다. 때론 그 말씀을 바꿔 들어가면서 그 말씀에 대한 생각 또한 바꿔가는 것을 봅니다. 불안함 때문에 말씀보다 교리에 더욱 집착하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역설적으로 교회가 말씀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취지는 선하였던 것이죠. 더욱더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고 명료하기 위해서,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그 모든 시도들이 시작되었지만, 그 시도들로 인하여
다른 방법들로 인하여 말씀에 소홀하고 말씀으로부터 떠나고 말씀과 괴리되는 그런 삶이 만연한 세상이 된 것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은총의 가족들은 말씀에 더욱더 충실하기로 결단하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실하게 말씀 생활을 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 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개인의 삶도 말씀으로 충만해져 가고 더 나아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 모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런 말씀으로 충만해져 가는 신앙 여정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함께 가자고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 말씀이란 찬양인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마음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오네.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마음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오네.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말씀 생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이 시간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단 한 절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달라고, 그런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가정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삶이 되어서 우리 은총의 가족들이 모두 이런 말씀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만큼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주의 말씀에 대해서 되새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우리가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때로는 말씀을 소홀히 하고 주여 그저 여상하게 말씀을 읽고 주야말로 그저 때로는 그 말씀을 읽지 못하고 말씀을 우리 삶에 쌓지 못하고 채워가지 못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때로는 주여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그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사실이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여 우리가 회개하고 또 아버지 주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충실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들이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없이는 살아가지 않는 그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의 이 모든 결단이, 이 다짐이 주여 아버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날마다 이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또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주여 아버지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가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중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오목하고 긴박한 이 세상에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이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이 모르지 않았지만 새삼 우리의 마음에서 소홀해졌던 그런 부분들을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이 소중한 줄 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됨도 늘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쌓아가야 함도 알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바빠서 긴박해서 급한 일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이웃에게도 이 말씀의 삶을 보여주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불쌍히 여겨주시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결단하고 또 다짐하여 싸우니 이 결단과 다짐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이웃이 살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